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죠. 제게 평안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입니다라고 옆 사람을 향하여 네, 평안입니다. 네, 내게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내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라는 인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요즘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향하여 재촉하고 있죠. 공부를 좀 잘해야 된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뭔가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매일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죠. 그 수고 속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말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인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거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뜻대로 살다가 간 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육신의 부모로 택함을 받아 그 통로를 삼고 왔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그 요셉의 손에 품에 안기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펼쳐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죠. 다윗 왕가. 다윗 왕가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요셉은 다윗 왕족이었고 왕족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의해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 그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섭정왕으로 세워지고 그 섭정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려지던 때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 요셉이 아무리 다윗의 왕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그 요셉이 그 당시를 살고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을지라도 권세를 행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그의 직업을 밝혀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올 때 회당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직업이 거기에서 밝혀집니다. 요셉은 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살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 예수님을 비하할 때마다 붙어 다니는 호칭이 나사렛 출신이 무엇을 하겠어? 라는 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유대 전쟁 후에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이 마을을 이룬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가던 그 지역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유하지도 않고 넉넉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난한 동네로 그렇게 지내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몫이라고 해봤자 그 일이 변변치 않았겠죠. 그러니 요셉의 형편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안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성전에 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이 산비둘기였죠.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산비둘기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가정이 가난했다.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일구는 가정의 형편이 가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조금 넉넉하게, 좀 풍족하게 그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으로,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사렛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저 목수의 가난한 그 요셉을 왜 그 아들을 품는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눈에 정말 저는 내가 저를 향하여서 정말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이 두 갈래의 길이 함께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정하는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 이 의로운 자라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요.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기록되는데요. 이 디카이오스의 명사가 디케인데요. 디케의 의미는 옳은, 정직한, 공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는 이 디케를 행하는 사람,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옳음을 뜻하는 것이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죠. 우리가 처음 대하는, 요즘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운 자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흑암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옳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옳은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점은 두 개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은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즘 무엇인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거, 사람과 사람이 좋아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돼? 인권이란 문제 앞에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이라기보다도 그들에게는 그게 합당한 것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옳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건을 대할 때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 속에서 그 의로움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보고자 하고,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사건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나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 라고 여러분 앞에 이 일이 닥쳐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끊고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해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가 공개 처형을, 돌을 던져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법이 있던 시대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도 의로운 자였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법 아래에서 의로움을 보인 요셉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람이면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고 내게는 좀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의 생명을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지.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음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꿈에,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발치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두들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을 아시고 요셉에게 그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자 요셉이 그 들려지는 음성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일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즉시 행동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그럼 그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이 들려지자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일이면 몰라도 자신의 일로 맞닥뜨려지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향하여 요셉을 아내로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고 그 아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모두가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매일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죠?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민감하게 반응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곤지암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서 전화를 받았냐면 아무 곳에도 연락이 안 오는데 성경 읽기 팀에서 장로님과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서 카톡방을 여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카톡방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22개의 카톡방이 갑자기 카톡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와,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그 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완독하는 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시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만이 자기의 뜻을 꺾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에 의로움은 그가 인간적으로 의로움을 지키고자 해서 마리아를 일반 사람들처럼 공개 처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자일지라도 내가 그를 아내로 취할 수는 없다, 아내로 함께 살 수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밤에 말씀하시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하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요셉은 어제까지 내가 결정했던 그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180도 돌아서서 그의 뜻을 향하여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그 민감하게 깨어 있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를 아들로 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에 민감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그리 오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처럼 십자가 처형 당할 때 그 예수님 그 앞에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요셉은 짧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행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 만삭이 되어지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었기에 호적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 예수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걸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그 꿈의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마태복음 2장에 가면 그 꿈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셉의 행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거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순간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듯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그렇구나,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딛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그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땅의 율법에도 민감했습니다. 태어난 아들 예수를 율법을 완성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는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을 찾아갔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할례를 하기 위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할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던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1절에 가서 보면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갔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전을 올라갔는가?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이 땅 안에서 율법도 완성하는 자 되게 하여서 그 교육도 철저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땅의 법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은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이룬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23절 볼 수 있을까요?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출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다 다릅니다. 목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가운데 평화, 그들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가?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이 매일매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이 가슴으로 받고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나요?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당황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낭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지금 무언가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순간마다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요셉이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로.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익숙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내가 급박한 일이 됐을 때 그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슬플 때에든지 기쁠 때에든지 낙심될 때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가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내 영혼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하고 부를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하여 엄마라고 부를 때 여러분 반응 안 하십니까? 반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를 품는 자를 또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얼마만큼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내 평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오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